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6장 15절로 23절까지 말씀,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6장 20절로 2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사망과 또 영생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옵니다. 자, 우리에게는 사망, 즉 죽음이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죽죠. 또 죽음에 대해서 굉장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죽은 후의 삶은 과연 존재하는 것일까요? 죽은 후의 삶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일까? 안 그러면 우리 인간의 상상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일까? 죽은 후의 삶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도 인생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죽어버리자, 자살하는 사람도 있죠. 그래, 죽음은 모든 것이 사라지고 끝이 난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죽음을 택하는 거겠죠. 자, 그렇다면 자살하고 나서 모든 것이 끝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 진짜 우리 삶 가운데는, 우리 삶 후에는 죽은 후의 삶이 존재할까요? 존재하지 않을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때에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은 죽은 후의 삶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중에 자신이 이 땅에 태어나서 살 것을 알고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여기 있는 분 그 누구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서 살 거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나의 의식 가운데 내가 지구 위에 살고 있네. 내가 이 땅 위에 발을 디디고 살고 있네. 내가 대한민국이라는 곳에 살고 있네. 내가 이 원주 땅에 살고 있네. 이러한 것을 깨닫고 느끼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지구 위에는 사는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지구에 살 것을 알고서 이 땅 위에 온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난한 나라,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살 줄 알고 온 사람도 없고, 부자 나라, 부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살 것을 알고 온 사람도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이란 나라는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신비로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올 때도 올 줄 모르고 왔습니다. 하물며 죽은 후에 저 세상을 알고 가겠습니까? 모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죽은 후에 이제 그곳에서 또 스스로 자신을 발견하고 내가 이런 곳에 와 있네 하고 깨닫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내가 왜 가난한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듯이 죽은 후에도 내가 왜 이 영벌, 영지옥에 왔나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는 것이고, 또 내가 왜 천국에 왔나 아무리 기뻐해도 다시 이 세상으로 되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가만히 뒤돌아보면 반드시 저 세상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 누구에게나 정하신 이치입니다. 그렇지만 죽는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어떠한 세상, 어떠한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저 세상을 준비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의무이고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목표만을, 이 땅의 삶만을 추구하다 살다가는 죽은 후에 저 세상을 하나도 준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사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보이죠. 근데 이 단어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이 두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알죠. 본문 말씀 6장 21절과 2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망과 영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망과 영생이라는 단어는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이고 어떠한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묵상을 쭉 로마서를 해왔듯이 죄의 종으로서 부끄러움과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것이 로마서 6장 21절의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과 영생이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몇 가지 반대되는 단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의 종, 하나님의 종, 부끄러움, 거룩함, 사망, 영생, 이런 결론을 얻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6장을 이제 다 정리하면서 결론적으로 내놓는 부분이 바로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이 로마서 6장 23절도 우리가 가만히 보고 있으면 반대되는 개념이 또 나오죠.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 이 두 가지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교해 봐야 되고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이. 또 두 번째 반대되는 개념이 사망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과 영생. 자,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죄의 싹과 하나님의 은사가 반대되는 개념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무엇입니까? 죄의 싹. 또 하나님의 은사는 무엇입니까? 죄의 싹이라는 것은 죄의 값을 얘기합니다. 죄를 지으면 그 값을 반드시 치르게 된다라는 의미죠. 근데 그 죄값이 무엇이라고요?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사망. 부끄러움과 사망이 죄의 값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사는 뭐죠? 하나님의 은사는 영적인 선물이라는 의미인데 여기에는 값없는 무료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값이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즉 영적인 선물은 값이 없이 주어진다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죄의 싹은, 죄값은 우리가 반드시 치러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선물에는 값이 없다라는 그 두 가지 의미가 지금 비교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죄의 싹, 이 죄의 싹은 원어 본문에는 복수로 쓰여 있습니다. 죄의 값들, 죄의 값들, 즉 우리가 지은 죄 하나하나에 다 그 죄값이 매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작은 죄건 큰 죄건 간에 우리가 지은 그 죄값
하나하나를 다 값으로 환산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에 묻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 이 은사라는 단어는 단수라는 것입니다. 단수. 죗값은 복수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단수라는 것입니다. 단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번에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번에 값없이 주신 것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사, 그 영생이라는 것은 어디에 붙어 있는지 그 말씀이 6장 23절에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인데 어디에 있다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그 영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그 죗값을 우리에게 묻지 않고 값없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죗값을 대신 청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값없이 주어지시는 것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예수 안에 없는 자들에게는 자신이 지은 자신의 죗값을 낱낱이 하나하나 다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6장 23절이 바로 그러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망이란 무엇인지, 죽음이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더 깊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은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자, 이 사망이라는 것은 어떻게 우리에게 존재하게 되었을까요? 사망이라는 단어 어떻게 우리에게 왔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 로마서 5장을 묵상할 때 함께 묵상했었죠. 5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다라고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고 있는 바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마서 5장 12절이 얘기하고 있는 이 한 사람은 누구죠? 아담이죠. 아담.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사망하리라 말씀하셨죠. 그런데 아담이 하와와 합작해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죠. 그래서 사망이 이 땅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 즉 이 한 사람은 아담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죽지 않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죽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 즉 죽음이 이 땅에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죽는 것입니다. 누구나 죽죠. 죽지 않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나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이 땅에서의 삶을 마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내가 그동안 쌓아두었던 모든 부, 명예,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영이신 하나님을 내 영혼이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자, 이 사망,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래서 죽음, 사망이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죠. 근데 성경이 얘기하는 죽음은 사실 이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는 두 개의 죽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두 번째 죽음을 잠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장 2절입니다. 12장 2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자, 다니엘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가 있다. 여기서 티끌이라는 것은 아파르, 즉 흙, 먼지를 얘기합니다. 이 아파르, 흙, 먼지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실 때 이 흙이 아파르, 흙, 먼지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에게 뭐라고 말하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형벌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는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을 것이라. 왜냐하면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사람은 죽으면 어떻게 되죠?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땅에 묻는 것입니다. 땅에 묻으면은 그 육신이 부패하여서 결국은 흙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도 성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자, 죽었다고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니엘 12장 2절이 다시 얘기하는 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이 자는 자라는 것은 육체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 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땅에서 자는 자들, 즉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은 자들이 다 다시 깨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첫 번째 죽음은 육신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 그럼 두 번째 죽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죽음을 자는 자라고 표현했죠. 그래서 우리가 꿈이나 환상에서 여러분들이 꿈을 꿨다. 근데 내가 계속 자고 있어. 그럼 그게 무슨 의미죠? 내 영이 자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내 영이. 자, 그래서 두 번째 죽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우리 또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둘째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냥 한 번 죽는 것이 아니라 두 번 죽는다라는 것이에요. 이 두 번 죽는다라는 의미가 바로 사망이라는 것이에요. 사망. 영원한 죽음. 이것이 바로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이 죽으면 이제 하나님께서 그 먼저 자던 자들을 다 깨워서 이제 두 번째 죽음, 영원한 죽음, 영원한 삶, 그 가운데 놓이기 위해서 두 번째 사망, 즉 영이 죽는 그 심판 가운데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둘째 사망이 바로 지옥, 영벌, 꺼지지 않는 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내 손이 범죄하거든 찍어내 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영벌, 지옥,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의 손, 우리의 발, 우리의 입술이 죄를 범한다면 그 차라리 찍어내 버리라는 것입니다. 찍어내 버리고 차라리 영원한 천국,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영벌,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로마서 6장 23절이 얘기하고 있는 사망, 이 사망은 죽음이란 의미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육신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죽음을 의미한다. 이것이 바로 사망이다. 첫 번째 죽음은 육신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잠자던 자, 먼지가 된 자들 다 깨우셔서 두 번째 사망, 둘째 사망에 들어가게 하는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들은 그 값으로 반드시 이 사망 가운데 두 번째 사망 가운데 이르게 된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겠습니다. 영생. 이 영생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삶,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어떠한 시간적인 개념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죠. 개역개정에도 영생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우리는 개역개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영원한 삶, 영원한 생, 이것을 의미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근데 이 원어, 헬라어 원어에는 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아이오니오스 조에라는 단어, 이 조에는 생, 삶을 의미하죠. 육신적인 삶, 영적인 삶, 이 모든 삶을 다 통틀어서 조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원이라는 아이오니오스, 이 단어라는 이 영원이라는 개념은 시간적인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 시간적이라는 개념을 갖게 돼가지고 영어 성경도 이터널 라이프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이터널 라이프, 즉 영원한 삶이라고 번역을 해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단어를, 이 성경 문구를 보는 순간 죽음은 끝이고 사망은 끝이고 영생은 영원한 삶이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즉 죽음, 끝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가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즉 영원한 삶이다라는 것으로 이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해석하는 잘못된 해석이 되고 우리가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이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영생, 영원한 아이오니오스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야훼,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치 아니하시고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이때 바로 이 단어를 썼죠. 또한 시편 90편 2절에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주는 한 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이 의미,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라는 이 의미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적 개념에서 영원이라는, 끝이 없는 영원이라는 그 의미도 물론 포함하고 있지만은 구약 성경이 의미하는 이 반은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불멸. 시작도 알 수 없고 끝도 알 수 없고 시작부터 끝까지 영원히 존재하는 이 불멸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영생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우리가 사는 이 시공간의 개념에서 이해하니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삶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4차원의 영적 세계에서는 이 시공간이라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시공간이라는 이 뜻과 의미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느끼고 체험하는 그러한 감각적인 것이지 영적인 세계에서는 시공간이 없습니다. 시공간이 없고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어떻게 됐죠? 예수님께서 3년 반 공생의 기간 동안에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같이 걷고 먹고 자고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부활 승천하신 후에는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았죠. 갑자기 다 닫혀있는 이 공간에 갑자기 가운데 나타나셨습니다. 즉 영이라는 존재, 영적인 그 공간, 그곳에서는 시간과 공간이라는 개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해하기를 영생이라고 이런 시간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며 이 영생이라는 이 영적인 의미에서는 불멸이라는 것입니다. 불멸. 즉 하나님께서도 우리도 인간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 존재로. 영원히 사는 존재, 즉 불멸의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싹은 사망, 즉 사망, 죽음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사망에 이르지만 즉 그것이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 즉 불멸의 삶이다. 영원히 지속되는 삶이다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영원히 영벌, 영원히 지옥이냐,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이냐, 그 둘 중 하나의 삶을 지금 이 땅 위에서 준비해가는 과정이라는 것이 누구나 이 땅에 올 때 누구나 알고 온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났지? 후회해도 소용없듯이 죽은 후에도 내가 왜 지옥에 왔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 사는 동안 영생을 우리는 잘 준비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영생. 성경이 영생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로 3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은 곧 영생의 정의가 나오죠. 영생이 무엇인지 나온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 하나님이 진짜 누구이신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걸 아는 것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이에요. 영생. 다른 게 영생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음에 있어서도 또 굉장히 혼동되는 것이 영생이 그러면 저 먼 훗날 일이냐,
안 그러면 지금이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이 그걸 잘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리고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 알다라고 할 때,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요것도 또 개역개정이 아는 것 그냥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니까 굉장히 복음이 이해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거 하나만을 붙들고서 아는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 개념을 봐야 돼요. 첫째는 이 아는 것이 뜻이 무엇인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아는 것에 대한 시제를 봐야 됩니다. 시제. 이것이 과거 시제인지 현재 시제인지 미래 시제인지 그 시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알 때 우리가 영생을 얻었구나, 얻지 않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죠. 당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영생 얻었습니까? 묻죠. 그 다음 대부분 잘 모른다고 대답하죠. 그럼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냥 믿으면 됐지.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17장 3절을 여러분들이 가만히 묵상하고 잘 한다면은 여기서 영생의 시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있고, 내가 영생을 얻은 자인지 안 얻은 자인지 스스로 분별할 수가 있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아는 것, 이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이 뭐냐? 이게 과연 지식적으로 안다라고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통 다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것은 먼저 인식과 관계 가운데 체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식과 관계 가운데 체험되는 것. 인식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인식. 우리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볼 때 누군가 들어오죠. 공중 화장실에서 우리가 볼일을 볼 때 누가 들어온다. 그럼 어떻게 되죠? 인식하죠. 또는 여러분들이 조용히 이제 혼자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데 누군가 들어오죠. 그럼 인식하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사는 시공간, 3차원 세계에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인식. 이게 바로 인식이죠. 근데 이 인식이라는 것은,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식이라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신 그 실체를 인식한다라는 것이 인식. 그분을 인식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 이게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예화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보통 교회 가면 이런 예화 많이 들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대통령을 다 알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 다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게 진짜 아는 게 아니죠. 문재인 대통령 진짜 안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문재인 대통령을 인식하게 되죠. 항상 그와 함께 살면서 그를 인식하죠. 그래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 식성이 무엇인지, 걸음걸이는 어떤지, 성격은 어떤지 이런 걸 다 안다라는 거 얘기예요. 그리고 관계 가운데 그를 체험하게 돼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구나,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되죠. 이게 바로 오늘 본문 요한복음 17장 3절이 얘기하고 있는 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고 육신적인 관계에서 인식하고 관계에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이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안다는 것, 그에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는 것은 어떤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은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도 물론 3년 전 공생에 사실 때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제자들이 다 보았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예수님 없잖아요, 부활 승천에서. 즉 그리스도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그분들은 영이십니다. 영을 인식하고 체험하고 관계 가운데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안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내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영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영이신 하나님과 관계하고 영이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알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고, 이렇게 아는 사람이 영생을 소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면서 어떻게 내가 그냥 그리스도의 복음 나 믿어 하고 천국에 갔다고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도 얘기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성전 뜰만 밟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죠. 그렇지만 성전 뜰만 밟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영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또 영이신 성령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인간의 몸을 입고 있잖아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은 죽었어요. 자, 영이 죽었다라는 것은 불가능하죠. 영은 왜냐하면 소멸되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소멸되는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거죠. 영원히 사는 존재. 자, 이 소멸되지 않는 존재가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기능을 상실했다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둘째 사망은 영원한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자, 우리가 이러한 영을 인식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로 아담은 영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내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근데 아담은 죽지 않았어요. 그럼 뭐가 죽었다라는 것이? 아담의 영이 죽었다라는 것이, 영이. 즉 영의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거예요. 상실. 그래서 우리도 육은 죽지만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의 기능이 상실했다라는 것이에요. 영의 기능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새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영이 깨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깨어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성령,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과 영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영은 지금 죽어 있죠. 잠들어 있죠. 인식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니엘서 12장 2절 우리가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잠자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영이 지금 잠자고 있다. 우리 영이 잠자고 있는 사람 아무리 어떻게 해요? 막 뺨을 때리고 얼굴에다 뭘 그려도 잘 모르죠. 인식 못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인식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관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 11장 27절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7절 25절부터 읽겠습니다. 25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할 수 있다라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께서 보여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 보이시지 아니하시면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고 체험할 수도 없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영을 가리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모르는 것이, 알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영을 여시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존재함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관계 맺으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 대화하게 되는 것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멘. 자,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성령, 내가 너에게 또 다른 보혜사, 즉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성령을 힘입어서 잠들어 있는 우리 영을 자꾸 깨워야 되는 것이. 그때 우리 영이 살아나서 성령님, 우리 안에 와 계신 성령님과 관계하고 인식하고 체험하게 되는 것, 요게 안다라는 것이. 요때가 내가 영생을 얻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간접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나만 아는 거죠. 누구도 모르죠. 자, 이 시제가 이제 또 문제죠. 두 번째는 아는 것이라고 할 때 시제라고 얘기했죠. 요 시제는 잠깐 뒤에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친절하게도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한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물어보죠.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선한 선생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게 무엇이죠? 계명, 십계명, 율법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 청년이 얘기하죠. 내가 이것을 다 지키었나이다. 무엇을 더 하리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운전하고 할 텐데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즉 주님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 내가 가진 것, 이 청년이 가진 모든 재산, 이거 무엇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영적인 의미로 자신의 힘, 자신의 자아, 자신의 권능,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청년이 내려놓지 못했죠. 자신의 힘, 자신의 자아 못 내려놨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영생을 얻지 못하였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영생에 들어가는 원리 무엇이죠? 첫 번째, 지금 이 청년이 한 대로 율법을 지키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이게 첫 번째 원리라는 것이. 근데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이 땅에 있을까요?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은 그 율법에 관해서 분명 우리에게 묻죠. 율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그거에 대해서 묻는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율법을 100% 지킨 자, 죄 짓지 않은 자, 그자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으로 영생을 얻겠다라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왜? 율법을 다 지켜야 되니까. 율법을 다 지키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다 지킨다라는 것은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선으로 영생에 들어가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또 우리가 영생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또 나오죠.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와서 묻죠.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답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즉 사랑하면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어떻게 사랑은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신 있죠. 나 사랑할 자신 있어. 사랑하고 있어. 얘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들여다볼 때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다면 나는 천국에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은 나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가페 사랑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 사랑은 우리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것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갖고 있다라면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것이. 아는 자. 우리가 아까 묵상했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즉 우리는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마음에 걸리적거리는 사람이 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면 아직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안에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이런 모든 사람들을 다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스스로 안 되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와 있을 때 그가 사랑이 가능하고 그가 영생을 얻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영생은 어떻게 얻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 자, 무엇을 믿는 자마다?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6장 23절에도 죄의 삭은 사망,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고 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청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 영생을 값없이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스스로 지키겠다라는 것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때 그 죗값을 스스로 다 갚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율법에 대해서 자신이 묶이게 되죠. 그리고 내 또 스스로 사랑하려면은 사랑이 내 안에서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것도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만일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지킬 수 없다, 내 어떠한 행위로 의를 얻을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되고, 또 내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고 판단이 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앞에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값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받는 게 낫지, 왜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의롭게 쌓아서 천국에 가려고 하냐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와 선을 행해야 되죠. 근데 의와 선을 통해서 천국에 못 간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했듯이 우리가 영생을 얻는 방법은 우리의 힘과 노력, 우리의 사랑이 아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고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죄값을 다 청산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너의 죄값을 묻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다시 그 알다,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이죠. 영생은 곧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 안다라고 할 때 이 아는 것이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인식, 영적인 존재를 인식하고 관계에서 얻어지는 체험이라고 그랬죠. 체험. 자, 그렇다면 이 시제, 이제 이 시제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안다라는 시제는 언제일까요? 우리가 이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영생은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이 땅에 오실 때 시작되는 것일까요?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고 시작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언제 시작되는 것일까요? 이 안다라는 단어가 현재 시제로 쓰였다는 거예요. 현재 시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그 순간 영생이 시작된다는 거죠. 영생이 이제 그때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거죠.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어떻게 시작되죠? 하나님, 그 영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또 성령을 내가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해 간다는 것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당장 하나님을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교회에 나오면 눈물이 나요. 왜 눈물이 나요? 아까 우리 전도사님 기도하실 때도 눈물이 약간 글썽이는 있는 걸 제가 보았는데 왜 눈물이 날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아니 우리가 죽는 날까지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셔드린 자들은 이렇게 영적인 존재이신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하는 관계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는 것이고 이때부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하고 인식하고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떠했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지냈습니다. 그때에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니 하나님과 관계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자신의 힘과 능력과 자아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하고자 할 때도 하나님을 인식할 수도 없었고 관계할 수도 없었고 체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80세가 되어서 이제 다리에 모은 힘이 다 빠져갖고 지팡이를 짚고 다니고 말도 어눌해졌을 때, 즉 자신의 자아가 점점 죽어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시죠. 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가 광야를 걷고 있을 때 타지 않는 떨기 나무 가운데 불로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죠. 뭐지? 불이 붙었는데 왜 저 나무는 안 타는 거야? 타는 거야? 안 타는 거야? 가까이 가서 봐야지. 가까이 가서 봅니다. 안 타네? 희한하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리죠. 모세야, 가까이 오지 마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죠. 언제 모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듣고자 했을 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관계하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했어요. 근데 자신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다 내려놓고 자신의 자아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나는 이제 아무 힘도 없습니다. 말도 어눌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래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인식할래 인식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관계할래 관계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체험할래 체험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오늘 로마서 6장 3절 부분에 우리가 함께 묵상했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침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침례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게 되고 관계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시작이고 그때가 내 삶 가운데 영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하고 관계하고 체험해 나갈 때에 나는 이제 영생으로 한 걸음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주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시작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1대1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이 누구인지 우리가 알아가면서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 조용히 기도 가운데 나의
문제들을 털어놓고 성령의 임재하심을 간구할 때, 그때 조용히 주님께서 내 눈을 여시고 보여주시죠. 우리가 꿈이나 환상이나 예언이나 이런 것들을 듣는 모든 것들이, 성령의 음성을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서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나의 마음을 여시고 말씀하시죠. 때로는 여러 가지 현상들로, 눈물로, 또 마음의 아픔으로, 회개로, 이런 모든 현상들이 영적인 현상들이고, 이런 모든 현상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증거들인 것입니다.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과 관계하고 나아갈 때, 이때가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졌다라는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구원받았어? 구원 못 받았어? 구원받은 자는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다라는 것입니다. 나 모른다. 그럼 그 사람 아직 하나님 아는 사람 아닌 것입니다. 왜? 자기의 노력, 자기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영생을 얻으려 하고 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하나님을 아는 가운데로 나갑시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시작이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 안으로, 공간 안으로, 영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모두 다 주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함으로 주님을 알고 영생 안으로 들어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